고백하면서 5월 22일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5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고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제21주일 54문부터 56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문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것을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오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할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여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즐기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제작된 모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낱낱이 우리 주님 앞에 고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 죄를 기도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태호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날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의 성전을 찾은 심령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평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무릎 꿇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고하는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삶의 중심이 주님이 항상 자장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의 여정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일상의 작은 일도 큰 기쁨으로 또 감사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과 병상의 한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섬김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과 생업의 고민과 문제로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되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합력하는 든든한 동역자로 빛과 소금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흔들리는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강하고 튼튼한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매사 거룩한 예배자로 차고 넘치는 가정마다 또 직장과 생업마다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로 항상 간증되는 귀한 삶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누림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게 하시고 늘 기도로 중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양강열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세로 붙들어 주시고 죄를 아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깨닫는 모두가 함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 충만하고 은총이 함께 하옵시며 강건함으로 매사에 행하는 모든 생업 중에도 매사 열매들이 하나님께 축복의 선물로 이 제단 위에 올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모두 위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를 아십니까?입니다. 우리 가끔 이제 지하철역 입구에서 어떤 사람들이 딱 밝은 얼굴로 와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그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광림교회를 좀 섬겼던 적이 있는데 그 압구정역 3번 출구에 나와서 교회를 가는데 그 끝나고 돌아갈 때 항상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쪽에서 저를 향해 막 달려와서 항상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똑같은 사람이. 좀 만만해 보였나 봐요, 제가. 잘 들어줄 것 같아 보였던 거죠.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요 똑같은 말씀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지요. 자, 가늠하지 말라는 옛 디카이오스네에 대해서 천국 디카이오스네는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인 십계명에서의 7계명이 원래는 뭐와 같이 간다고 그랬죠? 10계명과 같이 간다고 그랬죠. 10번째 계명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10번째 계명을 애써서 무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늠하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가늠하지 않은 걸로 여겨서 십계명의 정신을 훼손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마음에서부터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체적인 방안이 뭔가 했을 때 그 방안이 바로 29절과 30절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짓는 지체를 아예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죠.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요소를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여지가 있는 그 요소들을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의 간음이 눈의 간음의 결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통제해야 된다. 죄를 짓는 손과 발을 마치 잘라내버려서 없는 것처럼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다가가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육체적인 훈련과 마음의 훈련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적인 훈련은요, 죄에 대해서 문화적 불구가 되라고 말씀드렸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내가 눈이 없다 생각하고 나는 눈을 빼버렸다. 그 죄에 대한 눈을 빼버리라는 겁니다. 죄를 행하는 손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손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는 발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발이 없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화에 있어서도 문화적인 불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남들이 다 보자고 하는 것들 나는 눈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볼 수 없다 작정을 하고, 남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문화적인 불구다 생각하고 행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음의 훈련과 육적인 훈련을 병행을 하시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경건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 안에서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은 성경이 금한 계명을 단순히
육체적 행위의 차원으로 격화시킨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요, 이 행위 자체를 범하지 않는 이상 그 계명들이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들은 계명에 관해서 스스로 완전히 무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정 문제로 격화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율법을 파괴해 버린 것이에요. 십계명은 항상 그 마지막 계명인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앞에 계명들을 보충을 했어요. 그러니까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행동에만 머물지 말고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애써 이 마음의 문제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예배하고 기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중요성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범하는 잘못도 이와 같지요. 우리가 흔히 신앙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의 행동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어느 순간 그렇게 착각해 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서 내가 해왔던 행동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왔던 종교적인 규율 몇 가지, 이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마음의 문제를 보지 못해요.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선행을 행하고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은 하지 않는 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은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결국 너희가 간음을 범하지 않는 한 이 율법을 지킨 것이다 라고 말한 셈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리새인들의 그 주장과 주님의 주장이 대립되는지 보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죄성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의 전 목적은요, 죄의 사악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과 정반대의 것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들이 악한 거는요, 이런 식으로 율법을 무효화시킨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대개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듣기도 싫어하지요. 하지만 성경은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죄론을 중심으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싫어하는 데에는요, 이유들이 있어요. 수세기 동안 우리는 이상주의라는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이상주의란 이런 거예요. 뭐냐면요, 인간이 완전을 향해서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 결국에는 완전을 향해서 진화해 나간다. 결국에는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계속 되어지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람은 완전을 향해 갈 수 있다. 그리고 완전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상주의입니다. 또
19세기 계몽주의도 이런 이상주의에 한몫을 했어요. 계몽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지식과 철학과 교육, 과학, 문명으로 계속 뭐예요? 새롭게 계몽시키는 거예요. 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다 깨어나게 돼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가 되면 유토피아가 된다고 믿었어요. 거기다가 19세기는 막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막 과학이 막 발달해요. 없었던 것들이 막 생기고 과학이 막 발달하기 시작해서 삶이 뭐죠? 풍요롭게 되고 편리해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정말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팍 깨져버린 계기가 생겼어요. 뭘까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에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풍요로워지면 유토피아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웬걸요? 그 과학 문명으로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동차, 비행기, 다이너마이트 이런 것들. 인간을 이롭게 했던 문명이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데 더 쓰이게 됩니다. 총도 점점 무기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서는 더 발달하게 돼버리죠. 1차 세계대전에서는 기관총이 가장 무서운 무기였어요. 그러면서 탱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는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많은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뭐까지 개발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자폭탄이 개발되게 돼요. 원자폭탄의 위력을 보면서 인류는요, 공포를 느꼈어요. 이 과학 문명이 우리를 이롭게 하기는커녕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 겁니다. 결국에 이 이상주의도 실패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을 반증을 해버린 것이죠. 결국에는요, 성경이 옳았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죄론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을까요? 왜 주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지키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12영이라고 하니까 그 영이 영원할 때 영인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그 영자는 무슨 영자냐면요, 진영할 때 영자예요. 군대에 진영할 때 영자예요. 우리 그 이순신 장군 전라 우수영, 좌수영 할 때 그 영자예요. 진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의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 그 로마 군대 단위 레기온을 얘기할 겁니다. 한 레기온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사단이라고 정도 하면 돼요. 한 개 사단이 몇 명 정도 되죠? 한 6천 명 정도 되나요? 몇 명 정도 되죠, 지사님? 그죠? 네. 조금 다르긴 하는데 보통 한 6천 명을 잡아요. 한 영을 한 6천 명 정도 잡아요. 12영이면요, 12사단이 되는, 12군단이 되는 천사들, 그렇게 많은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죠? 엘리사가 눈을 들어서 그 사관의 눈을 뜨이게 하니까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바라보게 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어요. 명령하시기만 하면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순순히. 왜 그러셨냐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주 예수님의 이 스토리를 보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처럼 보이잖아요.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여 원하옵건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음에도 행동은요, 마치 십자가로 향해 달려가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 질문에 있어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죄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그분은 아예 성육신할 필요조차 없으셨어요.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얕고 가벼웠다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만 하시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더 나은 삶을 살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는 일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다 해본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고대 철학자들도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애썼죠. 더 나은 인간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마구마구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라가 어때야 된다, 정치가 어때야 된다, 사회가 어때야 된다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낸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처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의 아들의 죽음은 죄 때문에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중생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새 마음과 새 성품을 받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런데 죄는 이 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만약에 이 죄의 깊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중생이 의미가 없어요. 중생의 의미가 없어요. 죄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은 중생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거듭나지 않았냐고 단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뭘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죄인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죄인됨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죄를 깨우치지 않으면 십자가의 필요성을 인식을 못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율법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죠? 율법을 알면 알수록 뭘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람의 죄의 사악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결과로 내려질 처벌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과 악행의 영원한 결과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 근데 나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죄책을 직시할 수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심리적으로 신앙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신앙은요,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참되게 바라보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참된 전도는요, 애초부터 회개에 대한 요청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선포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성결 개념도 얼마나 피상적이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죄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요, 죄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제를 봐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본 깊숙한 것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임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 후서 1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이 있는가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죄 문제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달려가 그를 의지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는 이 성결함에 대한 방법으로 자기를 미워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서 그 안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결은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따라야 할 그리스도예요. 이게 거룩이고 이게 성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인됨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 약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나 별로 이렇게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재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믿기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믿기만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야곱,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누군지도 어떤 신인지도 몰랐어요. 우상장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도 분명히 우상숭배자였을 거예요.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죠. 뭘로요? 독생자 이삭을 죽이기까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막으셨죠. 네. 그런데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나아가게 믿음도 자라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사랑하지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의 성격과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크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때가 어느 때냐면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세요? 아멘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죄를 아셔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죄가 그분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분이 이것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도, 참된 전도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죄의 깊이와 그리고 이 죄의 세력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 안에는 간음하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모두 옳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신 겁니다. 죄는 행동과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증상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근데 난 코로나 아닐 거야. 감기일 거야. 감기약만 계속 먹었다고 해봅시다. 아니 그 사람이 코로나는 좀 그러니까 폐렴이라고 해요. 폐렴. 폐렴에 걸렸는데 감기약만 계속 먹는다고 하면 낫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폐렴일 수 있는데 계속 집에서 그냥 놔두고 감기약만 먹이면 악화돼 버려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병의 근원을 치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속에서 병들어 죽게 만드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실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죄와 타락의 결과로서 인간성 속에 있는 이 무섭고 더러운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완전한 존재였어요. 이런 인간에게 전적 타락을 가져온 것이 뭡니까? 바로 죄예요. 이 죄의 결과 사람은요 욕망하고 탐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십계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세력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충동질하는 그 세력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깊이와 그 죄의 세력에 대해서 똑바로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교활성이에요. 죄는요, 우리가 그 죄의 행위를 범하지 않는 한 아주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나는 유혹받았는데 잘 넘어갔어. 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어. 잘 피했어. 뿌듯해. 거기에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게 죄의 교활성이에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요, 이거예요. 나는 왜 계속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가래요. 나는 왜 계속 유혹을 받는가예요. 유혹을 한번 피했다고 해서, 내가 견뎌냈다고 해서 만족해 하는 것, 그것도 죄의 교활성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어떻게 교활하게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은 드물어요. 많지 않아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대리 만족할 것들을 자꾸 찾아요. 일부러 죄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지 않는 사람조차도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은근히 드러내는 부정함이라든지 음란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요즘 TV에서 남녀간에 이렇게 입맞춤하는 장면 흔하죠? 저 어릴 때는요, 드라마에서 그거 나오면 안 됐거든요. 방송 심의 규정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뽀뽀하는 장면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더한 것들도 나오잖아요. 점점 어때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문화적으로 허용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여러분, 죄가 이렇게 은밀히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들은 뭐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니까 괜찮잖아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서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다 괜찮다고 해버려요. 직장인들이 한때 유행했던 거, 이런 말 해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음행을 하더라고요. 청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껏 꾸미고 주말에 어디로 가죠? 클럽에 가서 이성을 꼬시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금요 차례를 청년들한테 굉장히 강요를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안 오면 애들이 죄를 져요. 그 시간에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불금을 교회에서 보내자. 성령의 불타는 교회로 이렇게. 불금이다, 불금.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자. 애들을 체크해. 출석 불렀어요. 청년들이요, 금요일 날 밤에 교회 안 오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막 이러면서 죄 짓고 다니는 거예요.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속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도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자꾸 핑계를 대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잖아. 인간이 그렇지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 더한 것도 하는데 뭐.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자꾸 말해요.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죄의
교활성이에요. 우리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교활성은요, 그 사실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죄를 추구하고 합리화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의 속성은요, 사곡성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사곡이란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문으로 간사할 사자에 굽을 곡자를 씁니다. 교활한 것과 조금 비슷합니다. 근데 교활한 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왜곡시켜 버리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요, 요사스럽고 교활하다, 이게 사곡이래요. 죄는요, 사곡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교활하게 비틀어서 왜곡시켜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본능은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두신 거예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본능들은 죄 때문에 우리와 원수가 되었어요. 죄가 우리의 본능을 비틀어서 사람을 타락시킨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거예요. 죄가 우리 눈과 우리 손과 우리 발이, 얘네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근데 죄가 그것을 사곡시켜서 본문 말씀처럼 찍어내버리게 만든 겁니다. 죄는요, 사람을 사곡시킵니다. 그래서 선 그 자체를 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좋은 거였어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었죠. 근데 죄가 그것을 사곡시켜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죄는 본래 선하고 거룩한 율법도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율법이 우리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로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머릿속에 코끼리 다 떠오르잖아요. 율법이 이래버린 거예요. 율법이 죄에 대해서 하지 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죄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 미움이 뭔지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 간음이 뭔지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선한 것을 사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는요, 우리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옳고 선하고 순결한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것을 사곡하게 하는 죄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자꾸 사곡시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는요, 파괴성을 지니고 있어요. 파괴합니다. 죄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알다시피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죄는 항상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옥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과 형벌로 안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29절과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네 오른손이 너로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필연적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1도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1도 안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도 자비도 긍휼도 인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품들이 없어요. 무자비와 고통과 죽음만 도사리고 있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론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 말씀과 상관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사실 마음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만약 우리가 아직도 살인죄나 간음죄를 짓지 않은 것, 그 행동 자체의 만족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욕망과 우리의 상상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고서도 만약 스스로 깨끗해질 필요를 못 느낀다면, 만약에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철저하게 무능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흠없고 순결하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그분이 나와 나의 죄와 죄책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귀중한 피로 씻김을 받았으며 주님은 나에게 그분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새 마음이 필요함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이 하나님의 크신 거룩과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이 우리가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아서 성령으로 거듭나 그런 새 사람이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알아야 돼요. 그 죄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아봅시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심령 깊숙한 곳을 바라보면서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구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이 시간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낱낱이 구하렵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원래적으로 아버지 범죄하였던 존재이며 우리 마음의 실체, 그 악이 도사리고 있는,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또아를 들고 있는 그 죄악의 실체,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욕망하고 죄를 사랑하는 이 마음의 실체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무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이 죄는 자꾸 우리에게 괜찮다 우리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너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며 우리를 죄를 사랑하게 하며 죄를 욕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성육신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과 아버지, 정말 주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의 본성으로 남아있다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소외됨 없이 우리 마음을 투명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죄의 실체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원과 전적인 그 능력에 기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아 그 주님의 십자가로 아버지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그 심령으로부터 거듭남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역사, 새로운 심령을 받는 그러한 역사, 그런 중생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깊은 곳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또아리 들고 앉아있는 이 죄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정말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과 이 죄의 유혹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강하다고 느껴질 때, 때로는 이 유혹이 별거 아니라고 느낄 때에도 죄를 욕망하고 죄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깊은 곳을 감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을 또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심령으로부터 거듭나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문제부터 출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은혜 누린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음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가족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모이지 않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우리 송선인 집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온라인으로 모이고 오후 성경 공부도 없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이 있습니다. 생일 축하했네요. 우리 현석
5월 25일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5월 25일 날 또 축하해 줄게요. 카톡으로. 자,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오 성경 공부 모임이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성경 공부도 점심 식사 후에 있고 초중등부는 2시 30분에 오늘은 꼭 성경 공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2시 반까지만 놀고 2시 반부터 성경 공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9시에 금요일 9시 있는데요. 금요 기도회를요, 여러분, 한번 대면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요번 주도 가족 주일이니까요. 금요일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한번 기도회 한번 해볼게요. 9시인데요. 오실 수 있는 분들 힘을 내셔서 함께 오셔서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좀 쌓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꼭 금요일 9시에 모여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온라인 헌금과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예배 헌금 안내입니다.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현서우리 생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은혜 누림 권속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예배의 장중에 드리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실 때에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긴긴 코로나의 여정을 지나고 우리가 이렇게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에 힘쓰게 도와주셔서 서로를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서 더 잘 섬길 수 있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하여서 더욱더 힘써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서로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며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생일을 맞아서 생일 감사헌금 드린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서를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현서를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면서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현서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뜻이 우리 현서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우리 현서를 아버지 잘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는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우리 현서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져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라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중에 속한 모든 곳들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학교가 천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그 주권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전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은혜 누린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들이는 교회,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교회, 복음 위에 세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드는 교회, 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며 주 뜻대로 나아가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흔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오로지 푯대를 향하여서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 누림 교회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죄의 실체를 깨달아 우리 마음을 깊이 감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